본문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11사도와 더불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은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천하각국의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럽, 소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그 흩어졌던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에 대한 그 16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많은 나라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는 거예요. 12절과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여기 여러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하면서 조롱을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관련하여서 베드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36절인데요 3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거기에 많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그 디아스포라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이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처음에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놀라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했던 사람들이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찌할꼬. 어찌 된 일이냐가 어찌할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어찌할꼬,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어쩌면 정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럴 때 이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은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가지 답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있는데 바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가 죄냐?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 뭐가 죄냐? 이방 사람들이 열방들이 와서 우리가 뭐가 죄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르게 교정해 줄 거다, 책망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모셔드리지를 못한 것이죠. 알았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육적으로도 큰 복을 예수님 당시에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여러분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냐면 110만 명 정도가 살해된,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된, 이스라엘이 아주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간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비극적인 거는 오늘날도 우리들이 가진 이 큰 비극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압니다. 요즘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웬만한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문가들의 어떤 그 지식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라면 침묵을 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며 세상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단 헌법의 요리문답 85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죄의 진노와 저주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문답 87문에 가면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러면 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핵심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핵심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리문답의 근간이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사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 데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받게 되면 저주를 가져올 죄는 없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 참으로 회개해서 죄를 버리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인가요?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알고도 믿지 않는 죄, 이게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는다 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그거예요. 알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스물스물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래, 세례. 베드로가 그래서 세례 받으라.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 뜻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예수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다가 푹 들어가요. 물속에 나는 죽고 다시 물속에서 건져내 부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다 내 죄를 씻는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외형적인, 아까 우리 요리문답에 말한 외형적인 구원의 표식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씻는 거예요. 세례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것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씻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 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었, 이것을 죄를 씻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이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약속한 말씀 가운데 하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나?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한 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만 기도해서 병난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냥 일반 성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얘기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이에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산 받은 다음에 이 또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41절에 어떻게 됐나요? 41절 다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 있다 하는데, 이 신도의 수는 뭘 말하는가? 이 신도의 수는 이게 사람의 수죠. 근데 이 신도의 수를 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푸시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복수인데, 이 푸시케는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게 지금 사람을 말하는데도 사람이라 안드로포스, 헬라에서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푸시카이라고 그러세요. 영혼들이라고 그러세요. 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라고 해요. 이 영혼들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육은 세상에 썩어져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 몸은 다 내려놔요. 근데 우리 푸시케는 그 푸시카이가 3,000이나 됐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 영혼을 구원받은 자가 3,000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날에 영원 구원받은 자가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신도의 수다.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 큰 붕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데, 그대로 이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모였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42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네 가지를 하는데,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네 가지를 한 거예요. 네 가지.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힘썼구나. 이렇게 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네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고, 떡을 떼는 일에 오로지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 이게 프로스카루테룬 테스, 이 원형이 프로스카루테르오라는 말이 아주 힘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할 때 그 헌신이에요. 그 헌신, 집중하는 거예요. 힘을 오로지 힘썼다. 목적어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하는 거가 이 프로스카르테레오의 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힘썼는데, 자,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였나? 사도들의 가르침의 딱 핵심이 세 가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일 거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뭐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건 이미 already. 그다음 not yet, 아직 아닌 건 뭐예요? 부활, 재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생애, 그게 복음이죠. 그거를 가르쳤는데 열심히 그것을 배우는 일에 힘썼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이 교제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고 주일 지하 가나홀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이 정도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마다 다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초대교회는 식탁의 교제가 아주 풍성했어요. 모이면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좀 더 나아가는 교제인데, 어떤 교제였냐면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몇 달 동안을 이렇게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들의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홈스테이, 각국 16개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박작박작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각자 다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해서 거기서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다 16개 나라로 흩어질 때 그들은 워킹 미셔너리, 움직이는 선교사들이 다 된 거예요. 그들이 16개 흩어진 나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거기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면서 이런 교제가, 깊은 교제가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떡을 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을 뗐다니까 같이 밥 먹었나 보다 하는데,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의 의미의 가장 깊은 것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만찬은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찬을 행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이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매주마다 미사할 때마다 성찬을 나누기도 해요. 자, 우리도 이제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성찬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이 복음의 핵심을 떡을 떼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일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예수의 증인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과 더불어서 내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내 지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향해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푸시케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영혼, 그 영혼 생명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의 수에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을, 한 푸시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말씀의 교제와 서로 코이노냐, 또 성만찬,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동지들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주님이 떠나시면 여기는 창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다 갈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의 제사를 폐했어요. 짐승 잡아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드리던 이 제사, 동물의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창고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거기가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거기가 성전이 되고, 우리 예배당 안에 주의 영이 임할 때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시고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가디엘 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제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푸시키, 영혼의 수가 날로 더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과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도들이 늘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도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할 때 쟤들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가디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이 강림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